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영광 돌려지는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회복합시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성취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증거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앞에는 사람들의 가소평가가 없어집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수준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수준 높은 지혜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 앞에는 비난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증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위협하는 자들 앞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하는 중심. 오늘 제목은 영광 돌려지는 중심이라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영광을 돌려지게 하는 그런 중심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가진 참된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입니다. 관리들이 비난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증거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이런 상황에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게 하도록 이들을 위협했다. 사람을 불러서 사도들을 불러서 위협을 하면 사람은 위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위협한다고 해서 성령이 위축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사도들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그겁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이것이 사단이 가장 싫어.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종교화되어지고 복음이 율법화되어져서 기독 신자들이 무기력하게 살기를 사단이 원하는데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 생명을 빼앗아버릴 것이다. 생명력을 빼앗아버릴 것이다. 그게 바로 뭐죠? 예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중요한 거하고 필요한 거하고 구분을 못해요.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목숨이 있기 때문에 옷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육신적인 것을 얻어도 그것이 바로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때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던 솔로몬, 최고의 지혜였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했습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필요한 것 때문에 사단은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이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도들이 그들에게 대답한 중요한 중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첫 번째 중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코람데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올 때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 앞에 어떻게 풀어가야 될 그런 상황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달래보려고 성전에 있는 금을 띠주고 사신을 보내서 달래보기도 하고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애굽의 원병을 요청하기도 하고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뭐지요? 그 편지를 성전에 들고 가서 성전에서 펴놓고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시고 귀를 열어서 들으시옵소서 라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밤에 어떤 밤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은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꺾었다 했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의 정체성 내가 살아가는 방법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문제가 왔을 때 사람을 가지고 해결하려 하지 마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될 건데 사람이 자꾸 개입돼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이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이 표현될 때 모든 것에 영적 영향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영향이 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우선되는 중심입니다. 오늘 19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심이 빗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해도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건 다 해도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빗나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에너지는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두 번째 중심이 뭐냐? 말씀이 우선되는 중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속이 시끄럽습니까? 말씀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시끄럽지.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이 저와 여러분 심령을 자꾸 흔드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일희일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자꾸 들려지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에 집중을 하니까 사람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반응을 하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인본주의의 방법. 인본주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목사의 설교로 들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거냐.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사람의 말로 끝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영이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 참석하고 예배 시간이 안 졸았다고 그게 성공인 것처럼 보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내 영이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 영혼이 오늘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정리정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 될 때 저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서론적인 거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따라오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거 따라와야 돼요. 자리, 명예 따라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소원 성취 따라와야 돼요.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론적인 거,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만큼 영적인 거 본론을 놓고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서론적인 거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따라오는 걸 체험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우선순위가 정리되는, 말씀이 우선되는 중심을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증거하는 증인의 중심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우선되는 그 중심 가운데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 절 안에 완전 정인의 고백을 했어요. 정인의 중심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세 번째 중심이 뭐냐? 증거하는 정인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정인의 조건이 뭔지 압니까? 본자입니다. 정인의 조건은 들은 자입니다. 정인의 조건은 소유한 자입니다. 온 것이 있어야 되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되고 소유한 것이 있어야 정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증거는 어떤 증거입니까? 세 가지 증거요. 사실적인 증거, 진실의 증거, 영적인 증거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사실의 증거는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이것이 바로 뭐냐? 사실의 증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실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의 증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의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뭘 말하냐? 사실 속에 이 안전뱅이의 운명이 바뀌어진 진실이에요.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 이게 바로 뭐죠?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뭐냐? 영적인 증거입니다. 사실과 진실의 증거와 함께 영적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영적 사실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 안전뱅이가 완전히 낫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 치유가 되어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두고, 우리의 미래를 두고, 지금 현재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눈에 보이는 사실의 증거, 저와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운명이 바뀌는 진실의 증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영적인 증거, 이 증거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하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들은 것, 뭘 말합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들려지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들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증인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들은 깨달음의 증인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을 보는 기도 응답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전도 운동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나마 제가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저한테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걸 보내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하고 하는 이거 말고는 그냥 대충 여러분 눈빛 보면서 소통이 된다, 교통이 된다, 뭐 이 정도지. 실제 소통이 되는 거는 실제 뭐죠? 그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저하고 어떤 면에서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고 있는 사람, 오주연 선교사가 사실은 저하고 가장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럼을 이렇게 보내오고 그냥 듣고, 이제 거기 이제 여러분한테 보내줄 수 없는 건 개인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을 때는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내용이 있는데요. 금요 기도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자녀를 위한 그 축복 기도, 그 말씀 속에 제가 원고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이 통역하는 사람은 압니다. 미리 지금 원고를 지금 인도네시아로 번역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고에 없는 메시지가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원고 없는, 전혀 예상 못했던 저를 두고 기도했던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요, 그것이 저를 만들었다라는 그 말,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목사님의 기도 속에 내가 있고, 자신의 기도 속에 산디가 있고, 그래서 결국 그 기도는 성취될 거라는 그러면서 오늘 새가족 양육 메시지, 그 다음에 오늘 주일 예배 메시지, 그 다음에 뭐죠? 오늘 기도의 메시지 제목들을 보내준 거예요. 산띠한테 미리. 산띠가 그걸 보고 제목 봐보다 너무 은혜가 된다고. 예, 이런 반응이 제자입니다.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디서요? 저와 여러분 심령에, 현장의 관계 속에 전도 운동의 증인. 오늘 우리도 복음과 말씀의 성취를 본 증인의 중심이 회복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앞에는 오늘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앞에는 어떻게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뭐죠? 시비 걸 만한 방법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나면서 안전병이 됐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전병이. 이건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오래된 고질화된 문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청년들, 아직 4학년이 되지 않는 청년들, 40년 되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로 시작된 게 아니라 가문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 고질화된 문제, 고착화되고 토착화된 문제,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포기해버리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이 문제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치유되고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증거가 나타나는, 중심이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